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다 함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해봅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아이고, 이렇게 벌써 5주를 했는데 박자가 안 맞아서 제가 위에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하면 성도님들은 밑에 걸 하십니다. 힘써 더해야 할 것.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아이, 벌써 또 틀린 분이 계시네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자, 원래 앞에 믿음에가 들어가 있는데 제목을 넣으려 보니까 안 들어가서, 주보에 안 들어가서 뺐어요. 성도님들 하실 때는 믿음에 힘써 더해야 할 것 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에 힘써 더해야 할 것.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예, 믿음에 더해야 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 권사님이 자칭 믿음이 좋아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또 주방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또 교회 일을 하면 열일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고 믿음새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제 자녀가 커서 이제 며느리를 볼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 부탁할 것이 있어요.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믿음 좋으신데 또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희가 며느리를 봐야 되는데,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그 아들이 장가 갈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그러면 권사님이 어떤 며느리를 보고 싶으세요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말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배운 것도 필요 없어요. 뭣도 필요 없어요. 그저 믿음만 좋으면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그래도 아드님이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아이고 학교도 좀 봐야 되지 않겠어? 아이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이고 권사님, 늘 권사님은 돈도 하셨는데, 아이고 권사님 돈 없는 며느리 봐서 되겠어요? 아이고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저 믿음만 좋으면 됩니다. 믿음 좀.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이고 권사님 참 권사님 믿음 좋으세요. 그런데 권사님, 믿음 좋은 것보다 제가 기도할 것은, 아이고 성품 좋은 며느리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니까, 권사님이 삐졌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나가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믿음 좋은 며느리 보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했더니, 아이고 돈 많은 여자 또 뭐 많이 배워야 되지 않냐,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때부터 목사님을 이제 바깥에 가서 욕하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믿음도 좋지만 성품도 좋아야 된다고 했는데, 권사님은 그 얘기만 듣고 목사님이 믿음보다는 성격이 좋아야 된다고. 그러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 보고 하는 소리 같아요. 권사님이 믿음도 좋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데, 이 권사님이 주방 부장인데, 주방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만 하면 새신자들이 다
상처를 입고 떠나버리네. 얼마나 말을 바른 말만 하는지, 그냥 새신자나 아니나 누구나 아니나 그저 말을 그냥 똑바로 바른 말을 해야 된다고, 법대로 해야 된다고 상처를 주고 그런 것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해서 삐져가지고 목사님을 그때부터, 야, 우리 목사는 믿음이 없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 우리 목사님이 돈 밝힌다고 그래서 목사님을 힘들게 하셔서 그 목사님이 오랫동안 힘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며느리를 볼 때, 또 사위를 볼 때 어떤 며느리 사위를 원하세요? 믿음 좋은 며느리 사위를 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성품 좋은 며느리 사위를 보겠어요? 기왕이면 둘 다 좋으면 좋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은 그런 귀한 며느리와 사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도 그저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성품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들마다 믿음 강조하다 보니까 그저 집사님도 믿음이 좋아해요. 그저 권사님을 뻗을 때도 누가 믿음이 좋냐, 누가 교회 열심히 충성하냐, 누가 뭐 하냐, 장로님을 뻗을 때도 믿음이 좋아야 한다, 누가 헌금을 많이 하냐, 누가 뭘 많이 하냐, 믿음 좋은 권사님, 믿음 좋은 장로님, 믿음 좋은 안수 집사님을 뽑아놨더니 아이고, 그때부터 목사님 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내가 제일이라고 하고 그냥 말을 함부로 하고 하는 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5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믿음도 굳세라. 믿음의 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근육과도 같은 줄로 압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이제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들면 점점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허리도 꼬부라지고 아이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연세가 드시면 근육이 점점 먼저 빠져나가요. 그러니 젊어서는 허리에 문제가 있어도 이 근육이 든든히 받치고 있으니까 허리 아픈 걸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 거 아니에요? 운동선수 가운데, 스케이트 선수 가운데 이상화 선수 알아요, 몰라요? 이상화 선수가 있어요. 스케이트 선수 아니겠어요? 얼마나 스케이트를 잘 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선수가 무릎에 연골이 없대요. 도저히 스케이트를 탈 수 없어요. 운동을 할 수 없는데 이 선수는 그것을 무엇으로 극복했어요? 근육을 키웠어요. 근육을 키워서, 없는 것을 대신해서 근육을 키워서 열심히 운동해서, 아이고, 여자 선수인데 허벅지가 얼마나 굵은지 몰라요. 근육이 없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있게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근육을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년이 될수록 여러 가지 운동들 많이 하지만 근육 운동을 많이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근육 운동을 많이 하면 뇌세포도 살아나고, 근육 운동도 많이 하게 되면 위장도 살아나고, 근육 운동을 많이 하면 노화가 더디 진행된대요. 그러려면 근육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근육은 맛있는 거 먹고 뭐 한다고, 좋은 약 먹고 한다고 근육이 길러지지 않아요. 근육은 운동을 해야 돼요. 가장 열심히 운동을 해야 아령도 들고 앉았다 일어났다 팔도 들었다 놨다 해야 근육이 생성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억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억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억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면 믿음의 근육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조금 부족해도 그 믿음의 근육이 우리 신앙생활을 든든히 잡아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들어 옮겨 저 산으로 가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믿음의 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자고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개가 되어도 좋아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은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제목이 뭡니까?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까먹었어요. 기적을 이루는 믿음. 자, 제가 제목을 이 믿음 더욱 굳세라면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뭐라고요? 기적을 이루는 믿음.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이고,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어요. 이 야이로가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어서 예수님만 만나면 살 수 있게 된 회당장은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딸에게 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우리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얼른 가시지요 해서 그냥 예수님 바로 갔으면 딸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한 여인이 나타났어요. 여인은 죽을 병도 사실은 당장 죽을 병은 아니지만 혈우병을 12해 동안 앓았어요.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사람들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내가 무엇이 없어서 이렇게 못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내가 배운 것이 없으면 배운 것이 없는 대로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손 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낫겠습니다는 이런 믿음 간절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을 뻗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상황 가운데 손을 뻗을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에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손을 뻗어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보자 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저 방송 일을 하고, 우리 학생들이 뭐라고 해서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하면 될 것도 안 되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이런 믿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소동이 있는 사이에 해당장 집에서 사람이 쫓아왔어요.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 딸이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 이 회당장이 회당장 아니에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 법관, 종교 지도자 다 힘을 합친 것보다 더 센 권력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만 방해하지 않았더라면, 이 여인만 없었더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저 여자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에게도 예수님 내가 먼저 와서, 내가 회당장 아니에요, 회당장 말을 먼저 들어, 저 여인 때문에 우리 딸이 죽었으니 책임지라고 이랬을 수도 있지만, 회당장은 아무 말 없이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잔다 하니 모든 사람이 비웃어도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절 말씀처럼 보배로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거기에 더할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가운데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번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다녀서 믿음 좋은 것 중요해요. 예수 믿고 단번에 구원받는 것 중요해요. 그렇지만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닮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잘할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까지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성품, 성화되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게 되어 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위에 이 성화를 더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권사님, 믿음 좋은 장로님뿐만 아니라 믿음 좋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저 권사님은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저 장로님은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오나올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저 목사님은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이런 성화의 단계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단번에 되지 않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자기를 돌아보고 다시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러다 보면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경주를 멈추어 버리면 누구도 성화의 단계에 갈 수 없어요. 비록 하나님 품에 안겨야 온전한 성화에 이르지만 우린 부단히 시간과 함께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날마다 내 부족한 성품이 무엇인지, 나쁜 습관이 뭔지, 죄된 것이 뭔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품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썩어질 것을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너희는 이것들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에서 떠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좋은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죄를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것을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았는데 교회 가만히 보니까 교회들 청년들 가운데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지 않아요. 저 청년들이 왜 잘 나오지 않나 했더니 아이고 청년들끼리 술도 먹고 어디 가서 뭣도 하고 하니까 저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로 데리고 올까 해서 이 청년이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저를 잠시만 눈 감아 주십시오. 제가 저 죄악된 수렁에서 제가 건져오겠습니다. 주여 하고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교회 청년들이 가고 있는 호프집에 가서 한잔하면서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절대 빠지지 않겠어 해서 술을 한 잔 먹고 두 잔 먹다가 그만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뭐 하더라도 연탄 나르는 데 가면 조금만 아무리 조심해도 묻어요, 안 묻어요? 묻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악한 것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것들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서로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친구라고 뭐 하가로 해서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을 친구 안 삼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하고 가까이에서 이 사람도 효자만들의 천만의 말씀 나도 부모를 거역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 특히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친구가 아무리 없을지라도 이런 사람 만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정하며 원탕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서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멀리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은 그것 때문에 욕을 먹을 수 있어요. 네가 그럴 수가 있냐 할 수 있겠지만 돌아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가운데서 이 장로님은 빵집을 하다가 IMF 때 그만 다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했지만 그 부인이 남편 교회 돌아오도록 새벽마다 그 신발을 교회에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고 그러다가 아이고 누가 교회 권사님이 그러지 말고 누구 아빠 고물상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눈이 휙 뒤집어가지고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냐고 교회 나갔더니 다 사람들이 사람을 무시한다고 그렇게 했다가 기도해 보니까 아이고 그 사람이 진심이 그래서 고물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은 주식회사를 이루었어요. 이 장로님이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업을 키우다 보니까 더러는 접대해야 할 일들이 있대요. 점심 밥 먹고 저녁 밥 먹고 2차 하고 3차 하고 해야 물건들도 잘 들어오고 물건도 받아주고 하는데 그 생태계가 그런데 이 장로님이 처음에는 고민을 하다가 절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해서 저는 점심만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만 그때부터 어려움을 당했어요. 넣지 말라고 하고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세상의 것들을 멀리 했습니다.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점점 지나서 어려움을 겪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속이지 않는구나 해서 지금은 그런 믿음 좋은 사람들과 관계해서 사업을 잘 키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에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로 버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악한 모습이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떤 세상적인 모습이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떤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완전히 멀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그렇게 그리고 나서 버릴 것을 버리고 가까이 하지 말고 그 위에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덕이란 무엇입니까? 덕은 우리가 이미지로 그냥 덕하면 떠오르는 것, 공자도 떠오르고 맹자도 떠오르고 덕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사실 그것이 덕이라고 보면 됩니다. 덕은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을 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까이하고 믿음의 성품을 이루기 위해 성화위에게서 믿음 위에 먼저 덕을 갖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뜻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덕은 덕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성품으로도 날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그 사람의 덕은 말로 나타나는 줄로 압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오랜 시간과 함께 살아온 그 사람의 내력이 말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대통령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누구도 대통령 된다, 누구도 대통령 된다, 누구도 대통령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뭘 봐야 돼요? 덕이 있는 걸 봐야 될 줄로 압니다. 덕은 무엇입니까?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덕스러운 말인지 상스러운 말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수들이 있어요. 장수들이 가장 낮은 장수가 누구일까요? 위관급 장수. 이 사람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래서 용장이라고 합니다. 용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위, 중위, 대위, 위관급 장교들을 용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이 나거나 하면 최일선에서 부대원들을 이끌고 소대원들을 이끌고 중대원들을 이끌고 전장에 나가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겐 용기가 필요해서 위관급 장교들을 용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장수들은 누구일까요? 영광급 장교. 이 사람들을 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그냥 총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래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술을 짜고 어떻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통솔하는 지혜를 갖춘 사람, 이 사람들을 영광급 장교, 이 사람들은 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장수는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을 덕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덕장은 누구예요? 장군들, 별들은 덕장. 이 덕장 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모든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덕스러움이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도 이런 용장도 있고 지장도 있어야겠지만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덕장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보아하니 덕장이시네요. 시작. 그래요. 교회는 이 별들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바풀떼기가 많고 아니면 뭐가 많아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내가 옳으네 다르네 하는 사람이 많으면 안 되고 별들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별들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장지장을 넘어서 덕을 갖춘 사람이 교회에 많을 때 그런 별들이 많은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덕은 뭐로? 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 입는 게 뭐 때문이에요? 말 때문에. 그저 말을 잘 관리해서 덕스러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다고 해서 그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더욱더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힘써야 할 것 다름 아니라 믿음의 덕을 갖출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평안을 끼치고 가정의 평안을 끼치고 세상의 평안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덕스러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는 그런 덕장들이 많은 별들이 가득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더욱 굳세게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손을 뻗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소원하는 기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믿음 위에 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덕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가족이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날 수 있는 온전한 성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